안녕하세요. 상원이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구원의 순서 두 번째 시간이죠. 제가 유치동부 시절 때 출석하던 교회 부흥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했었는데 그 부흥회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만 나오면 모두 일반적으로는 구원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들을 했지만 막상 목사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 교회를 나옵니까? 라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용감하게 어떤 청년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선생님이 일어나시니까 저런 교만한 믿음을 받나? 라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앉아 있으라는 것인지 나이가 어렸던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 감고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당신이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교회에 출석한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듣거나 생각했던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라는 대답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진다면 당신이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자신이 선택한 이유에 대한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망설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원과 자기 확신 그 사이에 빈틈에 다른 믿음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찔러 넣은 곳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원파라는 이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라고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만 하던 사람은 처음에는 그 질문에 무척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날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에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다녔고 내가 그도 명색이 중직자입니다. 내가 또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보지만 곧 이어서 자기가 받은 그 귀한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그 귀한 것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느냐는 구원파의 비웃음 속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마저 사라져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예 아무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는 저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도에 대한 것을 차례대로 생각하고 알아볼 것인데 다 알아본 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의 대답이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고 지금 무슨 봉사를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옹색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듣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제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르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게는 한 5단계 정도에서 많게는 10단계가 넘는데 같은 장로교라도 이렇게 단계 차이가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어떤 분은 좀 큰 그림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 영상에 대해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부르심, 거듭남, 회심,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제가 7단계로 저는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는 처음 구원의 첫 3단계 부르심, 거듭남, 회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 자체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외워야 되나? 막 그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르심 거듭난 회심은 우리가 늘 듣고 보던 말씀이 그냥 바로 다른 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숙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순간이 되고, 그 순간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꽉 찬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이 실제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제가 회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심과 거듭난 회심은 따로따로 한참 있다가 부르심이 있고, 뭐 한 2년 있다가 거듭남이 있고, 또 2년 있다가 회심이 있고, 따로따로 한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동시에 같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제가 그냥 설명 편의상 제가 3단계로 나누었지만 이 3단계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정신을 다 잃고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단단한 진리의 반석 위에서 그 견고한 기초를 다시 넣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4단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영혼을 따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칭의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칭의는 우리가 이제 의롭게 교회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착각하는 게, 내가 믿음의 신앙을 가진 내가 실제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용어는 분명히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며 인간은 모두 그 이후에 지옥에 가는 신분이었지만, 회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파기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되는 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갖고 있는 원죄를, 우리의 의롭지 못한 부분을 우리 안에 있는 내재질 없는 것으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는 당연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한 상태는, 순결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천사들 역시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또한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한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내며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원받았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의롭다 칭함을 받는 신분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지고 점점 차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조금씩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회심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 앞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물음표가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배우고 그 말씀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기이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심지어 기도할 때 꼭 내 앞에 하나님께서 딱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눈을 못 뜨는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다고, 하나님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왜 많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다른 누구를 굳이 저 사람이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알면서도 살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그럼 내가 그렇지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심해서 칭이라는 옷을 입어도 우리 믿음이 바로 쭉 하고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수준 높은 신앙으로 바로 쭉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평생토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 거듭나고 회심해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조금씩 그도 자동으로 되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돌도 많고 가시도 많았던 내 마음을 아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회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칭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성화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손을 꽉 잡아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길을 가다 보면 만나는 높은 산이나 깊은 강도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험한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 손을 또 힘껏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힘껏 끌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과정이 앞에서 나왔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당장은 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하셨던 그 좁은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좀 복잡했던 구원의 순서 중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죠. 뭐였죠? 바로 영화의 과정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지금 부르심부터 견인까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성도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 전에 영화롭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 이 지상에 살면서 죽기 전에 영화롭게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거룩한 위치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른 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서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영화롭게 될까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의 모든 일을 우리는 성도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간단한 순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권한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실 때 양쪽에 있었던 두 명의 강도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진실한 고백 한마디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전하시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사도행전의 성경을 보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바빴던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복음을 쫙 듣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그리고 에베소의 두란노에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복음이 한 번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다시 생각할 때 그 과정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단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배우는 것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고민하는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